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때가 참에 우리는 앞구절에서 아버지의 정한 때가 언제인지 확인했는데 그때는 유업을 이을 때였고,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의 임종의 때라고 그랬죠. 철없는 자식은 자신이 받을 유업에만 정신 팔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했던 자녀의 머릿속에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울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막 놀았던 것 같아요. 17살. 죄송합니다.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 삼남매, 우리도 삼남매인데 그 삼남매가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그냥 그때는요, 그 초상날 때는 별로 진짜 정신이 없어요.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아버지가 안 계신 그거가 딱 오면 이제 실제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걸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미망인들도 이때는 사실 일 치르느라 정신이 없고 이제 다 치르고 뭐 한 달 정도 지나고 집에 딱 혼자 있는 걸 딱 느낄 때 그때 이제 실감하게 되죠. 실감. 대체로 성도가 누릴 유업 중에서 가장 큰 것은요, 천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받을 유업, 나의 어떤 상급,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소위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업, 곧 내세만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은 아버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는 나의 천국을 위해서, 다시 말해 나의 유업을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유업이 목적이라면 아버지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천국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신앙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받을 유산의 정신이 팔려 기뻐만 하고 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기쁨의 근거가 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유업이라면, 다시 말해 천국이라면, 또 내세의 안녕이라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도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야, 너희는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죽었는데 그렇게 기뻐만 하고 있냐? 네가 천국 간다고. 이런 비판을 받지 않겠어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때 기가 차죠. 우리 집 애들이 그러더라. 아빠 나가라 그러더라. 자기들 놀아야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고, 내 집이야. 너는 나 없으면 못 살아. 기가 찬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나가라고 그러면, 근데 이게 무슬림들이 그래요. 무슬림, 이슬람교도들 있죠. 그들은 천국을 꿈꾸거든요. 파라다이스. 근데 거기에는 알라가 없다 그러잖아요. 알라가 있으면 내가 왜 천국 가냐 그래요. 일평생 알라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알라가 있으면 지옥이에요. 그들은 5번 기도하고 1년에 한 번 금식하고 자기 수입의 몇 % 구제하고 일평생 한 번 성지순례하고, 돈이 없어 돈을 꿔서라도 성지순례 해야 돼요. 메카를 가야, 사우디아라비아를 꼭 가야 돼요. 또 뭐 한 가지 있는데, 또 뭐지? 예배 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했냐면 천국 가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해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국엔 알라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알라를 사랑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한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 없는 게 더 편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없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같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라면 유업보다는
아버지를 원해야 할 거예요. 그죠? 피차 아버지만으로 충만한 곳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한편 우리에게 유업을 잇도록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찼다 그래요. 소위 때가 참해입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찬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대체로 사람들이 기다리는 때는 잘 되는 때죠. 때가 옵니다. 잘 되는 때예요. 대박 나는 때고요. 소위 좋은 때, 대박 나는 때를 사람들이 기다려요. 사람들은 그때를 위해서 움츠리고 기다리고 비난과 수모 속에서도 버틸 수가 있죠. 그 한방, 그 쨍하고 해 뜰 날을 기다리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날이 올 때까지 버텨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날의 영광 때문이에요. 그날에 누릴 영광.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때를 준비하셨어요. 그때는 영광의 때가 아니라 죽음의 때였습니다. 시작부터가 이게 수치의 때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자궁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궁을 만드신 분이 다시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축복의 때가 아니라 그때는 저주의 때인 거예요.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죄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저주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좋은 때가 아니라 나쁜 때입니다. 곧 영광스러운 주님이 수치와 수모와 수욕을 당하시는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주먹만한 핏덩이가 되셔서 인간의 젖꼭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나셔서 결국에 어떻게 되셔요? 죽임당하시죠. 하나님은 바로 이 때를 만드신 거예요. 어제 밤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잤는데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죽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육체로 오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그 육체와 함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마귀를 담당하시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속량이라고 번역한 헬라 엑사고라조는요, 노예를 시장에서 사는 걸 의미해요. 지금은 사람 안 사죠. 지금 뭐 소는 사요. 근데 이때 당시엔 사람을 샀다 그래요. 근데 사람 사는데 건강하고 착해 보이는 놈 살까요? 아니면 비실비실하고 나빠 보이는 놈 살까요? 1번. 정답. 그런데 여기에 문신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문신이 뭐냐면 도망간 흔적이 있는, 주인을 떠난 도망간 종한테는 문신 낙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노예는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또 돈 주고 사갔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도망간 자예요. 그 죄인이에요, 그게.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노예 시장에서 어떤 노예들을 샀냐면은 그런 노예들만 산 거예요. 도망간 놈. 범죄한 놈. 저같이 아주 나쁜 놈. 이런 노예를 사신 거예요. 엑사고라조가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시장에서 팔린 노예들은 이제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민수기 3장 말씀 올려드렸는데 이 말씀이 너무 깊고 깊어서 제가 새벽 기도 이후부터 그 10시까지 계속 묵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셨어요? 아니 안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요, 처음 장자가 나오잖아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누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냐면은 레위를 하나님의 거라고 그래요. 레위를. 근데 원래 장자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장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장자가 일을 하지 않고 누가 일을 하냐면 레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근데 이제 레위 지파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다 어쩌면은 다 레위 지파죠.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들만 국한해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제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하나님이 사람 숫자를 세라고 그래요. 1장에서는 뭘 세라고 그러냐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싸움에 나갈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종들. 근데 종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가 되냐면 전쟁에 쓰임받는 군대가 돼버려요. 비실비실하던 그들이 군복 입지 않았어요. 그들은 노예 옷 입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력은 우리의 군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전쟁에 무기가 있었는가? 없었어요. 응? 어떻게 했어요? 근데 진짜 싸움을? 여호와가 대장이 되셔서. 무기가 뚜껑 열렸어. 네. 그래서 항상 전쟁은요. 전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쟁 없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무기 없이 이기는 전쟁. 그러니까 또 하나는요. 이들이 3장에 오면은 하나님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세라는 게 아니고 이제 1년 된 자는 다 세라고 그래요. 태어난 지. 한 달 된 자인가 1년 된 자인가. 그들은 쓸모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전쟁에도 쓸모가 없지. 전쟁에도 쓸모없고 뭐 일상생활에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셌어요. 그게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보니까 22,273명이에요. 근데 또 그 다음에는 누구를 세라고 그러냐면 레위인을 세라고 그래요. 레위인은 몇 명이냐면 22,000명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더 남아요? 273명이 남아요. 273명.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 그래요? 장자를 통해서 일한다고 그랬어요? 레위를 통한다. 레위를 통해서 일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장자 중에 273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똔똔이 돼야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근데 273이 붕 떠버리는 거라고. 그럼 불명예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속전을 하라 그래요. 대속하라는 거예요. 돈 5세겔씩 내면서. 그래서 5 곱하기 273 해가지고 1000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누구한테 주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줘요. 그럼 모세 아론이 그거를 성소에서 사용하겠죠. 성소에 쓰는 그 제사장들을 대표자로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네. 그러면 이들은 쓰임 받은 걸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273명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자기들도 그 레위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쓸모없이 불명예스러운 자들로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인생인데 주님이 대속하셨고 속전이 값이 되어주셨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염치 없이 레위들로. 그게 다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고 그렇게 사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유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주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사신 주인께만 그 주도권과 소유권이 있을 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면 우리의 소유권은 이제 아버지께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빼앗겼다고 억울해하거나 노여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신분이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아들이 된 거죠. 아버지 없이 살던 노예가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을 아들 삼아주신 분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고맙고 감사해야 맞는 거예요. 노예를 아들 되게 하셨다면 이제는 찬양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누리게 될 자신의 영광과 안녕 때문인가? 아니면 노예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분을 만나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함인가? 완전 다르죠. 아까 우리가 서두에 그 이슬람교인들, 그들은 알라를 찬양하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알라가 있다면 지옥이에요. 알라가 있으면 안 간다 그래요. 우리랑 완전 다른 거죠. 하나님의 때로 인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을 아는 자라면, 그래서 자신이 노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을 아는 자라면 자신을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라면 천국이 아닌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우리 주님만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그 찬송가 저 너무 좋아하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상상해 보세요. 이 노래를 비단길 걸으면서 불렀을까? 아니면 좁은 길 걸으면서 불렀을까?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이 노래가 작사 작곡이 된 거 아니겠어요? 무슬림들은 이 노래를 절대 못 불러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거든요. 근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좋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즐겁냔 말이에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함께 걷기 때문에 좋은 거지, 좋은 길을 걸어서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비밀이죠.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비밀. 제가 이따가 카톡방에 팔복이라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최춘선 할아버지, 네, 맨발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주님의 은혜 받고 죄인이기 때문에 맨발로 댕기는 거예요. 그냥 미쳐서 맨발로 댕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뭐 할 건 없고, 그러니까 그 맨발로 그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거린이 아니에요. 엄청 부유한 집 아들이었다 그러잖아요. 김포공항 땅 전부 다 자기 땅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다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남동에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사셨다가 가시잖아요. 그래서 사명은 각자요. 자기의 사명은 이거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 전하는 거. 나처럼 살 필요는 없는데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다가 돌아가셨죠. 그거 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기뻐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해도. 그 책은 누가 썼어요? 어떤 책? 그분에 대한 책은? 그분에 대한 책 다큐멘터리가 먼저 나왔고, 네, 김우현 감독이라고요. 그분. 네, 그렇게. 그래서 그때 뜬 노래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노래. 그 노래가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쫙 나오거든. 많이 울었죠. 사람들은 잘 되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때를 준비하셨어요. 어떤 때예요? 죽음의 때. 때가 참해. 아들이 희생양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떤 이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제가 이번 주 그 중고등부 설교 때는 이때를 신성한 음모라고 표현했어요. 신성한 음모. 이 음모 누가 짠 겁니까? 하나님이 짰어요. 그래서 거룩한 순종이 있었어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아들이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성한 음모를 짠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자 아니죠? 순종한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과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신자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하신 그 업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어요. 뭘 봤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의 고백을 들었단 말입니다. 신성한 음모를 하신 그 하나님과 거룩한 순복자, 순종자이신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찬양하는 대상은 딱 둘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신성한 음모와 거룩한 순종자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누리는 영생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누리도록 생명 주신 주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누리게 될 영생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누리도록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천지에 절대 안 빠져요. 신천지나 이단은 뭘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냐면은 내가 누리게 될 영생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너 이 교리 안에 들어와야 영생을 누려. 이렇게. 너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이렇게 해야 영생을 누려. 이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속아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이 구속을 한다는 거는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구속을 한다는 거를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맨 마지막에가 뭐냐면 보혜사. 그분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만희의 말을, 이만희의 그 책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좋은 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질 때를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라면, 근데 다 그때는 안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때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때는 모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그리고 지시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십자가 질 때가 따로 있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일상이 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그런데 날마다 그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마다죠. 그러니까 제가 그 날마다가 제일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어느 한 날만이 아니고. 우리는 일생 사는 게 은혜지만 죄도 있고 짐도 되고 말도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 멍에가 뭐냐면 나무잖아요. 내 멍에라고 하거든. 네. 소 2마리가 한 방향으로 가게 할 때 지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멍에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이제 나도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쉽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그렇게 하면 쉽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어머님을 한국으로 누워 계시는데 10몇 년을 계시면서 했는데 쉽더라고요. 쉽죠. 예수님이라면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리드하면서 끌고 가고 우리는 거기에 연합돼서 끌고 가면 이제 쉬운 거죠. 그게 비밀이죠. 근데 내가 이제 단독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제 어려운데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너가 내가 하나이니라. 그래서 가면은 이제 쉬운 거죠. 그걸 경험케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경험케.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게 뭐냐면 이때를 구하지 않고 이때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때를 경험하면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영화를 받으셨냐면 아버지가 받으셔야 될 영광을 지금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복함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복함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그 영광을 받으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했더니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2번. 2번.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그 영광을 받으려고 순종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잖아요. 간단하죠? 그런데 2단은 우리를 어떻게 꼬시냐면 영광으로 꼬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꼬시고 영광으로 꼬시고 그 사람들 넘어가는 거는 지 욕심의 미혹에 이끌려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려야 할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죠. 그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의 때고 그 예수님의 때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근데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그래요. 그때는 언제냐면 영광의 때인데 그 영광의 때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때인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 그러죠. 성도가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광 때문인가? 아니면 주님의 명령하심에 순복하기 위함인가? 2번이고. 천국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릴 어떤 그 기쁨의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 완전 다른 거죠. 천국이라고 갔는데 다 자기가 잘난 것만 이야기하면 거기가 지옥이 되죠. 이 사람은 여기서 자기 자랑하고 저 사람은 저기서 자기 자랑하고 내가 이래서 천국 온 거야. 내가 전도 100명에서 천국 갔어. 이렇게 내가 십자가를 그렇게 참아가지고 천국 갔잖아. 이러면
그럼 지옥이에요. 똑같이 지금. 그거 못 들어. 그 이야기 못 듣고 있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않아. 우리 주님만 찬양해. 거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네, 맞죠. 그 새 옷에 숨은 자, 거기서도 다 자기 옷 자랑하고 있으면은 거기가 지옥이죠. 야, 너 밍크 입었네. 나는 오리털인데. 거이털은 또 거기서도 막 쫄아 있고, 저기 뭐 악어 가죽은 저기서 또 의시되고 있고, 어? 자기가 그럼 자기 옷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옷 다 벗어, 다 뻘개져. 그리고 이 옷으로 다 입어. 그러면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흰 옷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의 피에 빠른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막 향수 냄새 막 나는 뭐 샤넬 넘버 5야. 냄새 이제 다 빼. 이제 다 예수 피 냄새로만. 예수 피 냄새로만 진동을 하는 거예요. 피 냄새 안 좋으니까 다 이거 한 잔씩 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에 취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고상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일평생 그때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